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아멘. 옆 사람 웃으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늘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일,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똑같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미움을 당하고 싶어서 미움당한 거 아니죠. 세상에 자기가 미움받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아요. 근데 형들의 미움 사서 기어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거죠. 누가 노예로 팔려가고 싶겠어요. 묶여가지고.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0대 아이가 팔려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노예 생활한다는 거, 이거는 뭐 상처가 아주 깊이 배길 일인데, 이걸 도대체 누가 바라고 원하겠어요? 원했던 일 아닙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구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의 노래가 화근이 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노래를 좀 지혜롭게 할 거지. 신하가, 용사가 싸움을 잘해도 영광은 왕에게 돌려야 왕이 마음 편하게 받지. 여자들도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멍청한 여자들이 많던 시대 같아요. 사울 왕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이놈 봐라. 나보다 대중적인 지지 기반 인기가 더 높아지네? 그러면 내 자리가 위태할 수 있잖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단창, 던지는 창입니다만 이것을 집어 던진 게 2번이나 됩니다. 다윗이 잽싸게 피했으니까 망정이지, 못 피했으면은요, 창에 박혀가지고 벽에 매달려 있을 뻔했어요. 이런 일을 도대체 누가 당하고 싶겠어요?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원치 않은 그 일을 다윗이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군인들만 나타났다 하면은 막 한겨울에 빨가벗은 사람 떨듯이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 속에서 생활하고 자기 부모 형제들 외국에 망명살이하고, 나중에 다윗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쳐 죽이는 골리앗, 원수 나라 땅인 블레셋에 빌붙어 사는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 일을 당하고 싶겠어요? 원하지 않아요. 예기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누구나 그런 겪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판자촌에서 태어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질이 궁상밖에 사는, 안양사는 똥물이 범람하는 뚝방 옆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거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예기치 않았던 일이에요. 제가 원했던 일이라면은 악몽 꾸고 난리 나진 않았겠죠. 너무 원하지 않았던 일인데 당했고, 당하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악몽을 꾸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셔요. 나만 겪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다 보면은 세상 살이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는 일,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다. 보통 어떤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하지? 왜 나만 이렇게 상처받지? 이런 생각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문제가, 상황이, 그 처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 몇 값절로 더 무겁게 작용을 하면서 내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내 허리를 휘어지게 만들어요. 누구나 이런 일을 겪는다, 이 전제로 까시는 게 지혜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인데, 원하지 않는 일,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날 때요, 그런 일들에 대한 해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해석. 사실은 사건보다 해석이 본질입니다. 사실 안 좋은 일이어도요, 해석을 잘하면은 이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별거 아닌 일인데도요, 해석을 고약하게 해놓으면은요, 이게 타격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아까 제가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셉이 비참한 일을 겪었잖아요. 나중에 형들 만났어요. 그 멱살 잡고서 막 흔들리면서 니들이 나 팔았지, 니들 나 구덩이에 던졌지, 니들이 10대인 내 가슴에 창을 박았지, 나는 창 5개 박을 거다, 이러지는 않아요.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의 그 끔찍한 사건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 본문 말고도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자, 뭐라고 해서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재수 없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해석이 전혀 다르죠. 이 형들이 팔아먹어서 내가 비참하다 그러면은요 인성이 망가집니다. 사랑 성품이 고약해집니다. 사람이요 성격이 삐딱해져요. 그리고 형들에 대한 증오심 안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인격이 안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심할 때요, 그 고난 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신다고 해석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다듬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격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셨으니까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줄 아는 성도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수준이 몇 차원 높은 수준인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해석 안 나옵니다. 당장 그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이 감정이 막 용광로처럼 끓어오르죠. 지혜로운 해석이 너무나 필요하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일이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해석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사업하다 실패를 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하고서 신앙과 멀어지는 사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기도에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사업이 망해서 밑바닥이 굴러떨어진 순간부터 더 매달려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반응이죠, 반응. 이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의 반응은 뭐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 아들놈이 애비 죽인다고 창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편 3편이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쓴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해요. 반응이 다른 거죠, 반응이. 고지마 유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살 때 큰 사고를 당했어요. 덤프트럭에 부딪히면서 한 4m를 날아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타격을 크게 받았는지 양팔을 다 잘라야 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넘어서기는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해요. 비장한 얼굴로 아들 앞에 숟가락 하나를 주더니 그걸 발가락으로 잡게 합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발가락을 쓰기 시작한 출발이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발가락으로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 글도 발로 쓰더라고요. 발로 써서 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발로 이루는 꿈. 책 제목이 발로 이루는 꿈. 2008년도에는 일본 아이치현 니사오 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돼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역시 두 팔이 없어요. 근데 다리 2개 가지고 그걸로 이빨을 닦더라고요. 다리 2개 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족들을 다 먹이더라고요. 나는 2팔이 없으니 니들이 이제 나 부양해가 아니라 남편 자식들 있는데 다리 2개만 가지고서 요리를 해가지고 남편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앉아서 밥 먹는 장면을 제가 보고서 기겁을 발가락으로 꽃게 집어가지고 뜯어먹는데 무슨 발이 손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사람 구실 못해. 나 이제 누워만 지낼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안 좋은 일,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첫째로 나만 당한다. 나만 재수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은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지혜롭게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잡고서 나가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진짜로 믿어요? 그럼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풀리는 일만 아니라 꼬인 일도, 성공한 일만 아니라 실패한 일도 합력해서 결국은 내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독사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음의 징그러운 독사, 징글러.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주 아름답게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일단 전이해로 바울의 처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 일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모함을 해대는지 참 억울해 미칠 지경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는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서 묶인 채 로마로 좀 압송되어 가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송되어 가는 와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아주 거대한 풍랑을 만났어요. 자, 이런 것만 보면은요, 참 재수없어요. 바울. 정말 운이 나쁜 인생이에요. 전도하다가 잡혔죠. 죄수 신세가 됐죠. 배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나서 이제 배가 깨지가 되었죠. 살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해요. 끔찍하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섬에 상륙을 합니다. 그 상륙한 섬이 이제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군인들에게 호송돼서 로마까지 가는 이 죄수 신분이 된 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2절인데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헐뜯어도 힘든데 죽인다고 막 칼 들고서 쫓아다니면 그 살 떨려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사람이 몇 사람쯤 되면은 진짜 겁나서 못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이겠다고,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라고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이러면 살아나기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까지 바울이 전도형 된다고 다니다가 보면은 뒤에서 찔러버릴 거예요. 근데 죄수 신세가 되었네. 로마 군인들이 옆에서 호의를 해주네. 알고 보니까 옆에서 감시하는 군인들이 보디가드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일 같은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가면서 살필 것인데,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표류하는 배에서 뛰어내린 군인들과 선원들과 죄수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자, 일단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오랫동안 견뎠으니 몸이 얼마나 저체온증이 시달렸겠습니까? 게다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널판지 같은 거 잡고 수영 잘하는 사람 수영해서 나오는 동안에 몸이 물속에 잠겼으니 얼마나 저체온증이 시달렸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젖은 것을 말릴 수 있도록, 떨어진 체온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 역시 그 불가에 앉아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불을 쬐는 거예요. 몸을 녹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독사가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던 녀석인데 불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뜨거운 화력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바울의 발을 물었어요. 물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물고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표현, 좋지 않은 표현 계속 반복돼요. 정말 재수없는 인생입니다. 생고생했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전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말씀 순종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매 맞고 피투성이리에서 감옥에 갇혀도 찬송을,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바울인데, 이 뱀 같은 거, 이 독사 같은 거 따위 감히 근접도 하지 못하게 막아주지. 감히 물지도 못하게 막아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독사 따위가 활을 물고 매달려 있도록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정말 바울 사랑하시나? 바울 아끼시나? 바울과 동행하고 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나 딱한 처지죠. 이 처지를 보고 원주민들조차요 쯔쯔쯔 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살인한 자가 맞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이 바다에서조차 살아남은 이 인간을 죽이려고 독사를 보냈나 보다. 원주민들이 그렇게 해석할 만큼 바울의 처지가 이제 딱해진 거죠. 이제 독사에 물려 죽게 생긴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자 작정하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결정하시면 세상에 어떤 명약과 의술도 여러분의 목숨을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하시면요, 원수 마귀가 10트럭으로 달려들어도 그거 못 막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거 빼앗아 가려고 마음을 먹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최첨단 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어놔도 그거 회복이 안 됩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린 거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이 목숨도 마찬가지죠. 독사에 물려서 죽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마태복음 10장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이 성경이 오류 아닌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면은 2아사리온이면 4마리여야 되는데 왜 5마리인가? 이거 오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 아시잖아요. 떡볶이집 가서 5,000원어치 살 때하고 10,000원어치 살 때하고 5,000원어치 살 때 하고 10,000원어치 살 때하고 10,000원어치가 5,000원어치 살 때보다 2배 더 주느냐? 아니요, 거의 더 덤으로 더 주잖아요. 참새 2마리가 원래 한 아사리온인데 2아사리온어치 사니까 2마리다 1마리 더 물어준 거죠. 이만큼 가치 없다. 그걸 묘사한 거예요. 아사리온은 작은 화폐 단위거든요. 그만큼 값어치 없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서 하고 이해가 확 안 왔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싸게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 승낙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그 말씀에 은혜 많이 받는다니까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저는 머리털이 많거든요. 얼마나 많으냐. 지난번에 한번 말했죠. 제가 이실직고를 했는데 제가 이모와 지붕기에 한스러워가지고 사실은 이게 약간 넓어졌잖아요. 이마가 넓은 게 아니라 사실 여기를 면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여기만 면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같이 면도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머리숱이 많은데 이 숱을 다 세시니 얼마나 저에게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겠어요. 그죠?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옆 사람 보시고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성도님이 참새보다 귀하시대요. 한 번 더.
사실은 독수리보다 더 귀하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새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우리 목숨 오죽하겠어요. 제가 작년 수술 앞두고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사람이 담대해져요. 이런 말씀은요, 문자에 갇힌 맥없는 글씨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사람의 심령을 놀랍게 변화시켜 버리거든요. 이 말씀을 잡으니까요, 까딱없는 거예요. 그렇지. 뇌종양 따위가 내 목숨을 뺏어가지는 못하지. 4cm라고 그러는데 의사가 3번이나 위험하다고 수술 전날만 3번 그랬는데 그거 상관없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수술실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두근거리면은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제 얼굴 그때 보신 분들, 와서 기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러답니까?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거예요. 지금 설교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를 막 일으켜요. 히브리서에 반대되는 말씀이죠.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도움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여튼 우리 예수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성경을 암송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간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자, 이 물려있는 바울 이제 죽겠거니 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원주민들. 근데 결과가 뭐냐? 5절이에요. 5절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자, 불을 쬐고 있어요. 바울이 뱀이 튀어나오더니 물고서 매달려 있어요. 원주민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어이구 저 사람 이제 죽을 건데, 그런데 바울이 이걸 떨어서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물고 빨리 도망가지. 멍청한 뱀이에요. 물고 있으니까는 불 속에 던져지죠. 물고 도망갔으면 불 속에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야, 불 속에 저 뱀을 떨치기는 했지만 독은 이미 퍼졌을 때고 이제 곧 죽겠지 하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기를 기다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그런데 안 죽어요. 자, 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원주민들이 왜 그가 죽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 뱀을 아는 거예요. 그 지역의 뱀이니까 독사거든요. 맹독을 가졌거든요. 이제 퉁퉁 부을 거야. 이제 쓰러져 죽을 거야. 언제 죽냐? 저 독은 어차피 아무도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가 뭐 손쓸 건 없어. 그냥 죽는 거나 구경하자.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구경하고 있는데 계속 불 쬐고 있는 거예요. 아, 따뜻하다. 아, 좋다. 아, 잠이 슬슬 오네. 계속 불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걸 보다가 눈이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분 살인한 자가 아니고 신인가 봐. 신. 하나님인가 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해서는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멜리데 섬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게 가능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지난 추억 생각만 하면 열불 나는데 그런 분들 있죠. 네. 추억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뭔가 묵직한 돌덩어리 하나가 얹혀있는 것 같은데, 아까 해석이 문제라고 그랬죠. 지난 추억 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2절에 보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사람들은 가려서 반응하잖아요. 장미꽃은 좋은데 가시는 싫어. 근데 장미와 가시가 함께 달린 게 진짜 장미죠. 가시 없는 장미는 가짜입니다.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가사를 참 멋있게 잘 썼어요. 시적으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옛날에는 이런 신소리가 안 나왔는데 이쁘게 나왔는데. 자, 나머지 부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독사에 물린 사건 말고 또 한 가지 이 멜리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깁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름은 보블리오. 이름이 특이해요. 보블리오. 이름 외우기도 어려워요. 저는 하도 읽었으니까 외우지만은 아마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아마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추장이죠, 추장.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어요. 사실 열병은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해열제에 있으니까 먹든지 주사 한 방이면 딱 가라앉을 텐데 여기는 섬이잖아요, 섬.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이 보블리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거죠. 그게 8절이죠. 보블리보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근데 바울이 뭐도 합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안수해서 치료해 줬어요. 이거 저희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치료받는 거. 안수했다고 되죠. 안수는 손을 대고서 기도해 주는 게 안수죠. 제가 이제 이따가도 이제 여러분 다 다니면서 안수 기도를 해줄 텐데, 이 안수 기도도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외부에서 안수 기도 받고 싶어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약속을 못 잡아요. 오라 그러면 달려올 사람 천지서방에서 옵니다. 근데 아무튼 손을 대는데 나아요. 마가복음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돼 있어요. 목사들에게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대신 기도는 많이 하셔요. 기도 안 하고 쫓아내려고 하다가 맞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눌리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믿으세요.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누가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면은, 누가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해서 막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러더랑 제가 기도 한번 해줄게요 하고 제안하세요. 대신에 미리 기도 좀 많이 하시고 평상시에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다 병 얼마 오지 마시고 평상시에 기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은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해 줬는데 나섰다. 그러면 그 전도 백중백발이에요. 한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니까 그 다음에 섬 사람들이 저도요 그러더니 오는 거예요. 그게 9절이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 우리도 해야 돼요. 그 내용이 뭐예요?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이따가도 우리 그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예수 믿음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역사의 주인인데 만왕의 왕인데 전능하신데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니 교회가 영성을 빼앗기니 영역이 밑바닥이니 세상에 하나님을 발견할 통로가 닫혀버린 거예요. 이거 다시 되찾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음교회가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느니라. 예, 맞아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 공부만 안 해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내가 박사학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거 맞아도 싸요. 내가 쌓아놓은 통장 잔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제 목소리가 아멘을 유발하죠. 통장장고에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 권세가 믿어지시나 봐요. 몇 억으로 병자가 일어나나 봐요. 그렇죠? 아멘 잘하세요. 덕분에 좀 웃기는 합니다. 뭔 얘기하던지 까먹어버렸어요 제가. 한 사람 얘기를 제가 해줄게요. 정선자 집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97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 목덜미에 이게 종기 같은 게 나요. 그런데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다음에 거기서 또 나요. 치료를 받으면 다음에 거기서 또 나요. 이 통증이 너무 심해요. 나중에 이게 막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이게 뇌까지도 이제 근접을 했다고, 이제 손대기도 힘들어졌다고 그래요. 이러기는 나중에 예전부터 전도하려고 하던 이웃집 아줌마가 강권적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듣던 사람도 계속 씨를 뿌리다 보면 결정적일 때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한두 번 얘기한다고 나 예수 믿을게요. 그거는 그동안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심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대개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신방 한번 받으라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신방을 받았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불러요. 목사님도 대단해요. 생전 처음 찬송 부르는 사람 앞에 두고서 신방 가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근데 이 2절 가사를 부르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아줌마가 생전 처음 찬송가 불러보는 이 아줌마가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울지?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막 마음이 이제 녹아져 내린 거죠.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해주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자마자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져요. 수술하러 병원 달까지 잠도 푹 자요. 그리고 고름을 빼낸 자리에 고름을 빨아들이도록 이렇게 싱을 박아놨는데 여기가 정신없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제 신방 와서 목사님이 들려줬던 설교 말씀, 찬송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시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런데 막 몸이 막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성도 한 분도 이 경험을 하셨던데 막 불덩이처럼 뜨거운. 저도 예전에 성주산 학교 뒷산에서 기도하다가 막 불덩이처럼 뜨거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실컷 회개를 했더니 기쁨이 솟아요. 그리고
병이 고쳐져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 다니느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예수 아줌마가 됐어요. 예수 아줌마. 근데 예수 아줌마가 되고 나니까 예수 아줌마가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편. 남편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도 기도하고, 두들겨 패도 찬송하고, 두들겨 패도 전도하고, 두들겨 패도 예배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 막습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답답해도, 주변이 막 꽉 애워싸도 그래도 뚫고 나가요. 영적인 다이나믹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남편까지 같이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문제냐? 시어머니가 문제예요. 시어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자기 아들 보고 저 여자하고 이혼해라. 저 여자하고 이혼해라. 아주 고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동생이 보증 선 것이 잘못돼요. 사업이 부도가 나요. 그리고 도피 생활을 해요. 그리고 소식이 끊어진 지 4개월이 되니까 엄마 입장에서 막 애간장이 녹잖아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 찾아와서 아들 보고 이혼하라고 해놓고 그 며느리 찾아왔어. 야, 너 기도한다며. 기도 좀 해봐라. 기도 좀 해봐라.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면은 네 시동생 돌아올지 모르잖냐. 요거 기회죠, 기회. 기도를 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같이 모시고 기도원 가서 또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또 은혜를 잘 받아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생전 처음 이 기도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뭘 안다고, 소수들이 뭘 안다고 자기 문제를 다 지적하더래요. 그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교만하다. 이런 생각도 막 떠오르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이 벌어졌는데 이 어머니가 앓고 있던, 오랫동안 앓던 관절염이 그 기도원 갔다가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동생도 찾아요. 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다는 소식 듣고서 갔는데 큰 후유증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냥 입원만 하고 있는. 그러면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뽀록시 이거 뽀록시 이게 이제 뇌까지 퍼지는. 근데 그런 게 이제 고침 받고 나니까 신앙이 막 뚜렷해지면서 열정이 생기는 거죠. 남편의 박해 앞에서도 시어머니 박해 앞에서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 거죠. 사실 이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죠. 신앙 가운데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아까 기도 제목 주여. 이번엔 안 따라해도 돼요. 너무 습관이 잘 됐어요.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공식 기도였어요. 우리도 요 기도하자고요. 요거 따라합시다. 주님, 제 손으로 병자를 고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딱 한 가지 이유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위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멜리데 섬이요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배 하나가 박살이 나서 수많은 표류자들이 들어와서 불쌍해서 잘 대해줬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 때문에 이 섬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을 길이 열려진 거예요. 너무나 고마우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수가 된 바울,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 풍랑을 만난 바울, 겨우 살아났는데 뱀이, 독사가 매달고 있는 바울. 비참하죠. 재수없죠. 그런데 그 독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최악인데, 정말 최악인데 그 최악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독사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물고 늘어지는 아주 끔찍한 존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가장 좋은 도구로 바꿀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있으면요 담대해져요. 따라하세요.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시다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독사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독사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